17세기에 사상혁명이 일어났고 18세기는 민주혁명이 벌어졌고 그리고 19세기는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는 적어도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생각과 행동이 나이가 들수록 고착화되어서 쉽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 1000년의 역사라는 것은 그 습관도 있고 관습도 있고 문화적 배경도 있고 종교적 기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어서 신중심적인 하나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바꾼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통해서 이 중세 사회를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근세 사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런 의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통해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중세 시대의 성입니다. 영주들은 이 성에서 그러면 그 농노들과 함께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중심해서 생활했던 것이 중세 시대의 봉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사들이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고 그리고 그 영주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하나의 그 사회가 바로 중세 봉건 사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세 사회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0년의 그런 기독교 사회, 신중심적인 사회를 인본주의인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꾸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이 중세 사회의 소상이라면 과연 중세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사회란 것은 알다시피 봉건 사회입니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인간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세 사회는 그 교권에 의해서 인간의 그런 자율성과 인간의 그런 인격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봉건 제도와 교황권에 의해서 인간의 자존성이 유린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승관매매, 즉 천직이라는 하늘이 부여하신 직책이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형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승려들의 사치와 향락, 당시에 이 사회를 이끌어야 될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교회는 중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74년에 그레고리 7세가 교황으로 발탁되면서 개혁의 칙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개혁의 칙령을 보면은 그 사회가 얼마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를 매입하는 자는 매입한 그 자체만으로도 성직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직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를 막기 위해서 금품을 증리하는 자는 그 교우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침 우리가 비례대표를 위해서 돈으로 우리 이원직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우리의 국민을 대변하는 이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당시의 교회도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았다 하는 그런 증거적인 얘기가 바로 였습니다. 그리고 음란죄를 범한 성직자는 즉시 성직의 기능을 상실한다. 는 사실로 봤을 때 바로 성직자들이 바로 음란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들도 교황의 칙령을 위반한 성직자들을 목회자로 받기를 거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렴하고 그리고 또한 성실하신 성직자들만이 성직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세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중세인들이
인간이 본성인 창조 본연이 세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느냐. 이런 환경으로 오는 중세 사회인들은 이런 환경을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중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인간은 하늘이 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을 박탈당했을 때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외 양면으로 이런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적인 그런 내적인 지향성과 외적인 지향성에 의해서 인간이 신이 부여한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의 추구권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바로 중세 사람들은 교황이 타락으로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고 중세 지도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중세 지도정신을 가인형과 아벨형으로 분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가인형은 고대 사회의 헬라 사상의 복구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벨형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히브리 민족의 사상을 복구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아벨형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 사상의 복구운동은 신본주의 부활인 문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히브리 사상의 복구운동은 신본주의 부활인 종교개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래서 중세 사회의 문의 부흥과 종교개혁은 중세 시대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서 억압되었던 창조 본성을 지향하려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내외 양면의 추구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 바로 문의 부흥과 종교개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의 부흥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인간들은 창조 본성을 내외의 양면으로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항상 외적인 것을 내적으로 추구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외적인 것으로 내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인간 본성의 추구인 문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인간의 본성으로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 책임에 의해서 완성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자유를 통해서 책임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인격에 뭐냐면 자주성을 갖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창조의 본성은 자주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계시가 없더라도 이지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성과 이지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넷째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자연과 현실과 과학을 추구하도록 우리 창조 본성이 지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세 인간들은 이러한 창조의 본성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을 중세 사회를 타파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 바로 고대 사회 그리스의 헬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 사회가 변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중세 사회는 견고한 봉건 사회요, 교권에 의해서 세속적인 권리에 의해서 바로 다스려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중세 사회인들이 스스로 이런 개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96년에 바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동방에서 서서히 이 유럽 사회의 자유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보는 지도는 헬레니즘 제국의 그런 지도입니다만은 이 헬레니즘 제국의 형성은 마케도니아 왕자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알렉산더의 위장들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된 것이 바로 헬레니즘 제국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에는 마케도니아 왕국, 그리고 시리아는 시리아 왕국, 에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 에집트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웠어요.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지금도 에집트에는 알렉산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만, 이 도시는 과거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의 문화를 옮겨다 놓은 것 같은 찬란한 문화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팔로스 등대는 높이가 130m, 그리고 그 등대뿔이 50km를 비출 수 있는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셀라피움이란 궁전이 있었고, 여기에 바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은 바로 이 유럽의 전 서적을 옮겨다 놓은 것만큼 분량이 70만 권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기와 책이 인쇄설도 없는 그 시대에 70만 권이라는 것은 유럽의 전 사회의 모든 서적을 합쳐도 그만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그 장서적인 면에서나 또한 그 사회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세계를 축소한 것과 같은 그런 시대. 그래서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제노토투스 문법학자입니다. 제노토투스가 있었고, 그 다음 에라토스테네스 지구의 둘레를 45,000km로 측정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지구의 둘레가 45,000km다 이렇게 측정할 만큼 천문학이 발전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면 4075km예요. 그만큼 금적할 정도로 에라토테스는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파르쿠스 또는 아르키미데스, 바로 물리학자로서 지렛대의 원리를 밝히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또는 프톨레미 물리학자, 그리고 히파르쿠스, 이분은 수학자인데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에 의해서 머리가 벗겨지는 정도로의 학대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필론, 이 사람은 바로 유대학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의 그런 이 우주의 원리를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기관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헬론, 이런 기라성 같은 천문학자, 또한 문법학자, 그리고 지리, 모든 학문의 그러한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 셀라피움 도서관에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얼마만큼 이 알렉산드리아가 발전한 도시인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학의 아버지 유크리트도 여기에 출신입니다. 또한 아리스티르고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고, 그리고 헤로피로스 인간의 신경계까지 밝힐 정도의 그러한 천문학에서 지리, 의학에 이르기까지 바로 알렉산드리아는 그야말로 최고의 지성인들이 꽃을 피웠던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냐면은 기독교에 의해서 392년 데오도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이단으로 정제를 해서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모든 서적이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서적들이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여기 유명한 천일야와 같은 것이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망하느냐? 바로 좀 잘못됩니다만은 이슬람에게 망해요. 이슬람에게 망합니다. 이슬람에 망하고, 그 이슬람이 바로 페르시아에 가졌던 모든 고대 그리스의 학문을 다 받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슬람에는 천문, 지리, 그리고 모든 화학, 이런 학문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를 재현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동방에, 소아시아 쪽에 그대로 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동방으로 가보니까 유럽에서 느끼지 못하는 인문학적인 그런 하나의 학문을 느끼게 되고 그런 세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침 당나라의 고선지 장군이 7만 대병을 이끌고 이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달라스에서 7만 병력이 패를 해요. 그래서 돌아온 군사가 10,000명도 안 됩니다. 그때 포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제지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제지기술자들에 의해서 당나라에 있었던 제지기술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다시 이베리아 반도의 레콩키스타라는 바로 국토 회복 운동에 의해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문명도 문화도 이 통신기관이었기 때문에 전달되지 못하는데 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문화가 이전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 쪽에 있는 바로 고대 헬라 문명이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에 잠들었던 유럽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은 알라와 여호와의 싸움이고 또한 초생딸과 십자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로 200년 동안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0년 동안은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장군이 탄생했는데 그분이 바로 살라딘입니다. 이 살라딘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되고 그 이후는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자군 전쟁은 바로 기독교의 완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잠들어 있던 유럽 사회, 1000년이라는 아성과 같은 그런 하나의 신본주의 사회에 서서히 인본주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중심적인 사회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중심적인 사회냐면은 교황의 교회의 권위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왕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의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어떠한 인간적인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제가 준비한 것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정난문이라는 것이 있죠. 사문난적. 그 사문난적이 생긴 것은 조선 후기쯤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리학의 질서에 의해서 살던 우리 조선 사회가 예를 들어 양명학이라든가 다른 어떤 학문에 의해서 그 질서를 파괴하게 할 때 바로 사문난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 외에는 어떤 학문도 오늘 표현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것처럼 중세 사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외에는 어떠한 말씀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예수님 대신한 교황, 사제, 그리고 신도 이렇게 수직적 사회예요. 평면적 사회가 아니라. 그리고 계층적 사회예요. 제1은 왕이 있고 그 다음 영주와 사제가 있고 기사가 있고 농민이 있고 그리고 농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뭐냐면 진리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하늘이 계시한 성서이면 좋게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학문이 나타났다. 그러면 마냐사냥으로 죽습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중세 사회였습니다. 그런 중세 사회에서 어디야? 서서히 동방에서부터 이런 인문학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쓰는 어떤 전설적인 그런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 사회는 켈트족이 살았습니다. 지금 영국의 그런 아일랜드나 이런 쪽에 다 켈트족이 조상인데 이 켈트족의 신화가 뭐냐면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그런 작품이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랑하는 왕비와 총각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사회의 그런 얘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이 십자군 전쟁 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겔트족의 신화인 아서왕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서왕은 뭐냐면 원탁의 기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성배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원탁이라는 게 뭡니까? 계층이 없는 평면의 사회입니다. 수직적 사회에서 뭐냐면 평면적인 사회로,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진리는 예고되어 있는 성서면 좋겠는데 바로 기사들은 성별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질서를 외면해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탐구가 시작된 사회, 그것이 바로 중세사회의 십자군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인들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의 존엄성과 이지와 이성을 추구하고 자연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불길처럼 인간은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니 이것을 우리는 문해부흥이라 그래요. 문해부흥. 그러니까 문해부흥이라는 말은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뜻이 재생 또한 부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뭘 재생하느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 이것을 재생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늘 이 살기가 이렇게 탁박한데 옛날에 비록 가난하고 배고팠지만은 정이 넘치는 사회를 그리워하잖아요. 그 시대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처럼 중세인들도 고대 느껴보진 않았지만 자유롭고 이성이 추구되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본주의 운동은 이태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태리는 밀라노라든가 그리고 피렌체라든가 이런 항구 도시가에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동방으로부터 그런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바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그 정신을 모방하자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지대 정신을 계획해서 중세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대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급기야는 중세 사회의 고전 문화를 재생시켜서 중세 사회의 모든 것을 변혁시키는 운동이 벌어지니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혁신 운동을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근세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렇게 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세 사회에 없었던 문학, 예술, 그리고 건축, 과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세 사회는 신중심적인 사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해부흥이 시작되면서 동방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하나의 인본주의 대두로 말미암아 문학에서는 단테, 그리고 단테의 신곡이죠. 그리고 보카치오, 세르반테스의 동기호테,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들, 그리고 예술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우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익히 알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축에는 프라메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신 분이, 과학에는 갈릴레오, 케프린,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사회에는 보카치오, 그리고 에레스무스의 우신야찬,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그런 유토피아. 이미 중세 사회가 교회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바로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새롭게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반중세적입니다. 반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운동이 서서히 중세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문해부흥의 운동이 결국에 중세 사회를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꿔가는 그런 하나의 역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해부흥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하나의 문화가 재생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는 얘기가 되었고, 그럼 두 번째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문해부흥에 의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사회의 자유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까지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종교적 의식과 규범들이 모두가 그 중세인들로 하여금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자유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 또한 그 중세 시대에서 인격의 자율성,
즉 말하면 봉건 영주와 교황들에 의해서 인격이 무시되어지고 유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격의 자율성을 있기 위해서 봉건제도와 교황권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교회 내에. 그리고 이지와 이성을 무지하고 모든 것을 교황에게 맡겨서 교황에게만 일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하나의 둔세적이고 타계적이고 그리고 금욕적인 신앙 태도를 배격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연과 현실과 과학을 충실해서 우선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어떠냐? 바로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또한 금욕적인 그런 세계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결국 중세인들은 교회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중세인들은 그냥 창조 본성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정신이 뭐냐? 그것이 바로 떡을 서로 떼면서 너것 나 것도 없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울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정적인 하나의 사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로 돌아가요. 높고 거룩하게 교회당은 지었지만 그것이 결국 중세의 인민들을 자유를 속박하고 인격을 무시당하는 그런 하나의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고 배고팠지만은 서로 떡을 떼면서 정을 나누던 초대교회 사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바로 서서히 중세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중세인들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바로 헤브라이즘 복고운동이 일어났으니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이런 종교개혁은 바로 문해붕처럼 14세기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14세기에 존 위크루프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바로 교회의 모든 규범이나 질서라는 것은 성서에 근거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사제를 중심해서 신앙하지 말고 성서를 중심으로 한 오직 성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자. 성서에 없는 그런 의식과 규범 이런 것은 모두가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중세 시대는 성서란 것은 이 승려들이나 교황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위크루프는 영어로 번역해서 이것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해렸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나라의 종교 개혁의 운동이 바로 존 후스. 이런 존 후스는 화형을 당합니다. 좀 그때 당시에 종교 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종교개혁 운동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또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지만 1517년 빈덴부르크의 대학 교수였던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결국 좀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1519년 스위스의 주빈글러 그리고 1540년 프랑스의 칼빈 등의 이러한 교회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 종교상의 그러한 혁신 운동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을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폼만 바꾸는 거예요. 폼만. 근본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사상을 인본주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해부흥은 신 중심적인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바꾸는 거지만 내적인 인간 본성의 추구, 다시 말하면 문해부흥은 인간 본성의 외적인 추구였다면 종교개혁은 인간 본성의 내적인 추구인데 그마저 하나님을 버린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기존의 신중심적인 사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폼만 바꾼다는 게 폼만. 이 위크루프가 하신 말씀처럼 승려 중심, 교황 중심적인 하나의 신앙을 성서 중심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문에 불란서나 독일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100년씩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중세 시대의 이 부패한 캐톨릭을
뭐냐면 개혁하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0년 전쟁을 통해서 1648년 베스트 8년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남구 쪽에는 구교, 그러니까 이태리나 스페인 이쪽에는 구교로,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 쪽으로는 바로 신교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30년 종교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이 땅 위에 강림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사회 1000년 동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는 했었는데 교황과 국왕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또 교황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계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1000년의 묵은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 바로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의 신앙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인형 인생관, 아벨형 인생관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세 사회에 이렇게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교와 사상의 자유가 있으므로 뭐라나 교리와 신학의 싸움이 벌어지고 철학의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세 사회가 교권과 세속적인 권리에 의해서 인민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인민이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자유스러워지니까 자기의 이성대로 뭐냐면 신학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고 철학을 논쟁하게 된다. 이래서 사회가 더 한층 혼란스러워지게 됐습니다. 마침 아담이 타락한 얼마 선성품과 악성품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로 나누듯이 이 중세 사회의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혼탁한 사회를 바로 가인형과 아벨형으로 분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사회는 신중심적인 사회로서 하나로 통일된 사회였지만 이제는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사회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각각의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과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크게 대비를 해서 가인형의 그런 세계, 아벨형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념과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인생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인형 인생관, 아벨형 인생관에 의해서 각각 가인의 세계, 아벨형의 세계를 추구하게 되어지게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인형의 인생관은 뭐고 아벨형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가인형의 인생관에 있어서의 바로 그 대두는 인본주의에서 문해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해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세계, 이 세계는 과거의 중세시대의 신중심적인 사회에서 신을 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을 무시하고 종교의 규범이나 그런 제도를 뭐냐면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헌금 생활도 안 해버리고 교회 주일날 지키지도 않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문해부흥이 일어난 후에. 다시 말씀드려 이 중세 사회의 가치는 뭐냐? 바로 신과 교회의 헌신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면 수녀가 된다, 신부가 된다, 사제가 되어서 수도원에서 평생을 지내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판검사가 나오면 집안이 뭐냐면 유명해지죠. 근데 서구 사회 중세 시대에는 바로 수도사가 된다든가 또는 교회의 승려가 된다든가 이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대가 정성을 들여야 그런 하나의 수도사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이 그런 하나의 사회.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이나 자연을 천시하는 사상이 나와요. 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육신의 그런 안락한 그런 환경, 육신의 어떤 욕구 이건 다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이거 다 천시하는 거예요. 근데 문해부흥이 일어나고서는 어떠냐? 정반대로 자연과 현실에 치중하는 그런 삶을 다녀요.
그래서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 비판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에는 그 이식과 사유에서 두 가지의 그런 분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의 경험론에 의한 그런 귀납법과 또 연역법에 의한 그런 이성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신중심적인 사회니까 인간의 이상이나 인간의 생각이 무시되어지는 사회인데 이게 문해부흥이 되어진 이유는 이 사회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류하냐? 철학적으로 이성론과 경험론이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론이란 게 뭐냐? 모든 진리란 것은 그럼 탐험과 그리고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냥 그런 경험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신을 부정하는 입장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백장 같아가지고 만일에 우리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 이런 기본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역사와 전통에 얽매여서 이 참된 진리를 못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존적인 사상을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뭐냐면 실험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베이컨의 주장입니다. 경험론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론자도 어떠냐? 인간은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한 것도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어떤 명제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컴퓨터, 책상 이것이 없는 건지도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꼭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걸 부정해 봐야 된다. 부정해 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는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이지. 내가 부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 이성 이것만은 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떠냐? 이제 모든 실체에 대해서 자기가 뭐냐면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결국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런 명제, 거기에 또 에루섬 이런 명제를 이제 내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하는 것은 신도 아니고 로스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부터 외계가 형성된다. 모든 사물이 인정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성론과 경험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의 이성론과 경험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성을 존중하는 사상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인간 중심적인 현실주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신비와 공상을 다 배역해버리고 오직 뭐냐면 인간을 신으로부터 분립하는 그런 하나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본성의 그런 내적인 추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인간 본성의 외적인 추구인 사탄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게 됐으니 이거 이 가인형 인생관이다 하는 거예요. 가인형. 이 가인형 인생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 중심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 세계로 뭐냐면 지향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인형 인생관이다. 그래서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역사와 전통을 다 타파해버리고 오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는 하나의 사상이 나오게 됐으니 그런 의해서 신마저 부정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계몽사상이라는 거예요. 계몽사상. 우리는 계몽이라는 말이 참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은 그런 계몽이에요. 중세 시대를 타파하는 계몽운동이란 것은 정치적인 혁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몽사상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중세 사회의 문화혁명과 종교혁을 통해서 인간을 사탄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하나의 사상이 대두된 것이 가인형 인생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벨형 인생관은 뭐냐? 그건 인간 본성의 내적인 추구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인생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복구운동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의 중세 시위의 모든 인류 역사는 신을 부정하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 그런 쪽으로 역사가 흘러갔어요. 그렇지만 인간 본성이 외적인 추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추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내적인 추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 할마 철학과 종교가 바로 더욱더 한층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러게 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철학이 나오고 신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에서 근세에 오는 그 역사 속에서 신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본주의 사상이 같이 태동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철학적인 면에서는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컨이나 그리고 데카르트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이성을 중심하고 경험을 중심해서 논했는데 이 칸트는 그것이 아니에요. 즉 경험론과 이 이성론의 그런 서로 싸우는 것을 바로 하나로 통일시킨 사람이 칸트라는 이 철학자입니다. 이 칸트의 철학을 우리가 한번 잠깐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데카르트의 합리론은 경험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럼 독단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독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컨의 경험론은 이것은 그럼 합리적인 것을 보편성을 상실했어요. 그 개인의 경험이 그것이 절대화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성과 타당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회론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을 비판하면서 바로 새로운 하나의 인식론을 제시합니다. 칸트는. 그래서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세계라는 것은 꼭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마침 모든 이런 내용, 강박적인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책상이다,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칸트 얘기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반죽이 있어요. 그 반죽을 어디다 붕어빵을 만들려면 붕어빵 틀에다 넣어야 찍어서 부어내면 붕어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이컨이나 이 경험론이나 이 좀 합리론은 하나의 내용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칸트 얘기는 본래 우리 인간의 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관념. 틀이 있다는 거예요. 사유의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유의 형식과 하나가 될 때 결국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의 틀은 사유의 형식이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유의 형식이라는 틀에 넣어서 구울 때 바로 붕어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모든 사물을 인식할 때는 우리가 본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사유 형식 그런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틀을 중심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 그것이 참된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대상이 주체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대상을 구성한다는 그런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 그런 전환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칸트는 이 신중심적인 하나의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증명하게 되고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합리주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 종교계는 이 합리주의 영향을 배척하면서 신앙이란 것은 열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력이 돋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범이나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요새 말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주의는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천계의 비밀을 밝힌 스웨덴부르크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더 한층 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입체적이고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운동이 이 영국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프랑스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문해붕을 통해 가지고
사탄적 인생관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공산주의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하나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회는 급변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에 이 사회는 아벨령과 가인령으로 분립한 것이 바로 아벨령 인생관이요 가인령 인생관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되는데, 그 세계화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리 사회도 이런 가인령 인생관과 아벨령 인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화지, 그 구조나 정치나 경제 모든 것이 변화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가 벌어진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요 민주주의 사회다. 자, 그러면 이 중세 사회가 종교개혁과 문해부흥을 통해서 변화되어 나왔는데, 그럼 그 변화되어진 하나의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역사의 흐름은 바로 원시 공동사회에서 바로 부족사회로, 시족사회로, 그것이 봉건사회로, 군주사회로, 민주사회로 이렇게 발전해 나왔습니다. 역사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중세사회의 뭐냐면 군주사회거든. 이런 군주사회를 타파해버리고, 심지어는 절대 군주사회를 타파해버리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민주세계예요. 그러니까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의 그런 하나의 종착점은 민주주의란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세계를 어떻게 구현시켜 나왔는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400년을 메시아 재강림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로마 시대와 교구장 로마 시대는 초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시족 사회입니다. 시족 사회예요. 반면에 이 교구장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봉건 사회입니다. 봉건 사회. 그러니까 이 시족 사회에서 봉건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의 권력과 판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주권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봉건 사회에서 군주 사회로 가는 것은 보다 더 큰 주권과 보다 더 큰 판도를 뭐냐면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냐면 개인에서부터 시족, 부족, 그리고 봉건, 군주 사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사탄 세력과 대결을 할 수 있는 주권과 판도를 넓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반이 최소한도 되어야만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최소한도 군주 사회를 만들어야만이 사탄과 대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가 돼야 뭐냐면 주권과 판도를 가져서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 뭐냐면 복귀 섭리 연장 시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 왕국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왕국을 통해서 뭐냐면 국토 없는 영적인 왕국인 교황과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왕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만들게 되면 그 기대 위에 메시아가 강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칼 대제는 네오 3세로부터 기독교 왕권을 받았지만은 그의 아들 손자 때가 가서 그런 하나의 사상이 힘이지면서 이 프랑크 왕국이 몰락해 가게 됩니다. 자, 이런데 어디면 1076년에 카노사 굴룩 사건을 보면은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그리고 교회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바로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 7세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서 파면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 카노사 성에 들어가서 3일 밤 눈 오는 날 맨발로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장면이 이 그림이에요. 그만큼 교회의 권위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황은 세상을 치리해 갔기 때문에 교황과 국왕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또 어렵게 만들었던 기독교 군주 사회가 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군주 사회를 넘어서 다시 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아버님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사회가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을 보아도 49대 51, 별과 몇 프로 차이를 놓고 어느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럼 반대했다는 사람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선거제도입니다. 그냥 완벽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군주주의 사회는 군주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귀 섭리가 쉬운 것이 바로 군주사회예요. 그러나 이 군주사회가 하나님 뜻대로 기독교 왕국이 메시아 왕국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왕국을 깨버리고 민주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민주주의 사회가 이렇게 뭐냐면 좀 국토 없는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왕국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으니까 바로 이 사회를 뭐냐면 해체되는 과정이 뭐냐? 이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천년의 아성을 허무는 문해혁명과 그리고 종교개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계몽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계몽사상을 우리가 말하는 그 계몽이 아니라 정치적인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진리를 보급해서 이 우둔한 백성을 깨우쳐가지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당시의 계몽운동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지방에 제후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중앙으로 모여들어가서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했으니 그것이 바로 전제군주사회입니다. 전제군주사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군주사회가 아니라 이런 반대로 사탄이 아성을 쌓는 전주군주사회로 전락해버렸다. 이제 기독교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교황과 국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정반대인 사탄의 왕국인 전제군주사회가 도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회입니다. 이런 전제군주사회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전제군주사회를 타도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불란서 혁명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군주사회가 무너지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은 뭐냐? 아빌령 인상관을 중심으로 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 그 기독교의 새로운 신교운동이 전제군주사회로 인해서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인령 인생관을 추구하고 있는 바로 계몽사상가들, 시민운동가들, 이런 운동가들도 그런 절대 군주주의 권력에 의해서 차단되는 겁니다. 운동이 차단돼요. 그러니까 가인령 인생관의 그런 인물들과 아벨령 인생관의 그런 기독교를 중심해서 전제군주 사회를 타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17세기 말에 불란서 혁명입니다. 불란서 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또 미국의 독립운동. 이렇게 해서 전제군주 사회가 붕괴되면서 이제 전 세계는 민주사회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봉건사, 기독교 왕국을 중심한 메시아 왕국을 만들었으면 이미 그때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전제군주 사회가 오기 때문에 전제군주 사회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 많은 피를 흘렸단 말이야. 불란서 혁명이 어느 아침에 갑자기 되어진 거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됐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할 때까지는 말없는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민주주의가 하는데 그러면 가인령 인생관과 아벨령 인생관의 두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인령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고 아벨령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냐? 가인령 민주주의는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민주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프랑스는 바로 계몽사상가들이 무신론과 유물론자들입니다. 이러한 계몽사상가들이 이 전제군주 사회의 병폐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시민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어난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89년에 인권선언을 통해서 이 불란서 혁명이 완성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가들이 정신이 무엇이냐? 가인령 인생관에 입장한 무신론과
그리고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향해야 될 목적은 어떤 생입니까? 그것은 아빌령 인생관에 준한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편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가인형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국가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더라도 바로 디들로라든가 달랑베르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또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들이 개인이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군주 사회처럼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것이 나폴레옹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은 결국 가인형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하나의 혁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인형 민주주의 프랑스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가인형 인생관에 의한 계몽사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내적인 인간 창조 본성의 길을 막아버리고 인간 본성의 외적인 사탄 앞으로 가는 길을 터놓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독일에는 마르쿠스, 그리고 러시아에는 레닌, 이런 공산주의들이 나와서 공산주의를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제 공산주의입니다. 이래서 공산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아벨령 인생관에 있어서의 입장한 민주주의는 어떠냐? 그것은 독실한 신앙인들이 어떤 그 합리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신을 부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정열적인 신앙, 그리고 생명을 중시하는 그러한 신앙을 중심해서 운동을 벌인 그런 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프리턴들이 바로 미국으로 건너서 새로운 청교도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을 건국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다도 고차원적이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운동에 의해서 이 영국에서는 바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죠. 그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명예혁명을 통해서 결국 이회제도가 세계 최초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 즉 노예 해방을 일으키고 그 다음 또한 독립선언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운동이 바로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는 역사의 종착점에 와서 하나로 다시 맞부딪혀야 그것이 통일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마침 가인과 아벨로 분립됐던 것을 아벨이 가인을 품어오는 데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어서 아담 본래의 그러한 본연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두 세계가 중세 사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제는 문해분과 종교 개혁으로서 이어진 하나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와 신 중심적인 세계가 세계의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바로 어디로 정착하느냐? 바로 한반도에 정착하는 거예요. 한반도. 그러니까 이 도표를 그려면 기독교 문명권, 즉 중세 사회에서 교황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세 사회를 깨치는 운동이 종교개혁과 문해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종교개혁과 문해붕의 운동의 결실체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가인형 민주주의와 아벨령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형 민주주의는 바로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동진하게 되고, 그리고 아벨령 민주주의는 신본주의를 앞세워서 서진해 가는 거예요. 지구를 서로 엇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진하는 그런 가인형 인생관은 프랑스 혁명, 그리고 러시아 혁명, 그렇죠? 볼셰비키 혁명, 그 다음 중국, 그리고 공산당 선언, 중국, 이렇게 동쪽으로 뻗치면서 그 공산주의, 세력을 넓혀나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움직였던 신본주의 운동은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의 독립선언, 그 다음 일본이 이산 이후에 우경화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세계는 양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국 동란 이후에 이데올로기 전쟁이라 그렇습니다. 냉전체제라고 그럽니다. 이런 냉전체제는 결국에 유물론과 유심론,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한반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북쪽은 김일성이 아버지라 하는 하나의 공산주의의 모델형의 국가고, 남쪽은 그의 공산주의는 항상 사탄은 먼저
원령의 비원리 세계를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 메시아는 인류의 참범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것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런 좀 어려운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이 뭐냐면 2박 3일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후편을 강의하더라도 모세노정과 예수님노정에서 끝납니다. 그건 신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그 후편의 복귀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말씀드렸던 후편의 동시성의 역사, 탕감복귀섭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바로 깊은 내용,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꼭 좀 경청해 주시고, 내일의 강의 제목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런 주제로서 내일 또 1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앞에 저희들이 탐복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마디마디 속에 6천년의 한설인 역사의 슬픔과 고통과 환희가 넘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역들이 다 사탄의 농락에 의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인내하시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신 당신의 은총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헤아려 볼진데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6천년의 복귀 섭리의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에 우리의 참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귀하시고 귀하신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민족이 우둔하고 또한 부족하여서 당신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거지와 같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옥고만에 6번의 그러한 영어의 몸이 되어서 죄수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슬픔을 안고 오늘 통일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인류 구원 섭리사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섭리사의 주류의 역할을 다하고 중심의 역할을 해서 천일을 건설될 용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아들, 딸들을 당신은 선택하셔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사오니 저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시켜서 아버지 바라시는 아들, 딸이 되어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아버님 우뚝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곤 합니다. 오늘 6일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내일 마지막까지 당신의 은총으로 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주시는 그 한스러운 역사의 내용들을 가슴속에 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곤 하면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잊지 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또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바랍곤 하며 축복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보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주